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아멘. 지금 이 앞에는 헌신을 다짐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소망구역 장로님들이 함께 서 계십니다. 이 자리에 서 계신 소망구역 구역원들께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태어나게 하셨대.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소망구역 구역원님들을 택하시고 이 땅의 소망을 위해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소망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때론 더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말씀 안에서 잘 걸을 수 있도록 한영원 주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이여 진 영혼 돌아오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위로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허물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용서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말씀해 주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말씀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여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 누리는 복된 시간, 복된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교동문 9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중간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안다하며 내 목에 근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기억하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소방구역 이인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께서 기이한 일을 계획하시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특별히 소망구역 주체 예배를 올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은 어버이날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를 품에 안아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날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탕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즐겨하고 믿음보다는 화려한 교만을 더 추앙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저희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며 물질의 복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모님을 주님을 대리하는 존재로 위험을 더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쉽게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불순함과 무지함과 악함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자녀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도를 실천하게 하시고 연약하고 불편해하시는 부모님들을 더 존중히 여기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은 독거노인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분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적 어려움으로 힘들지 않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며 그들이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에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작지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위해 찬양하는 찬양팀을 기억하시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성교회, 남성교회, 구역을 기억하시어 더 부흥하게 하시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중고청 주일학교 아이들 주님이 키우십니다. 이 아이들이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마음이 자라듯이 믿음 또한 자라나 그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불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내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으로 든든하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공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리.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아담시라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야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우리 믿음과 헌신의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이 쓰임받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가 있습니다. 수고하는 대로 거두게 하시며 모든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가 저들의 일터에,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악한 것들이 틈 못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저들의 일터와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방황하고 낙심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참된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4주이며 5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신 우리 부모님 세대의 사랑을 기리면서 우리도 더 나은 부모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사모하고 안전을 의뢰하며 모든 예배와 모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별 주최 주일 2부 예배를 오늘도 소망구역 주최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기쁨구역입니다. 우리 구역 안에 귀한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전 10시 10분부터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줌으로 그리고 목요 중보 기도회는 오전 12시 20분,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구역 모임은 각 구역별로 이번 주도 진행합니다. 열심히 참여하며 은혜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모임을 안내합니다. 오늘 2부 예배가 마쳐지면 회의실에서 우리 잠시 운영위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어제 공지를 올려드리는데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드 브랜드 우리 주일학교 친구 초청잔치가 5월 24일 토요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후 12시 반서부터 3시까지 구상공원 잔디밭에서 점심 식사와 또 신나는 게임과 토크타임 등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 편에 있는 왼쪽 사진이 22년 후에 구상공원에서 모였네요. 오른편 사진은 작년 교회에서 친구 초청잔치를 행했던 모습입니다. 올해 진행된 우리 주일학교 친구 초청잔치 위드프렌드에 여러분 관심 기울여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도한 생명 전도에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또 미체방 활동에 진행하는 성경 방송과 또 묵상, 통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 아마 이번 달까지 이어질 텐데 당번을 맡아 말씀 올려주시는 우리 남성교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마음 모아 계속 기도합시다. 고3 수험생들, 자녀들, 학업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몸과 마음에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이 주간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송 소식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MIF 협동 목사로 사역하시던 유승준 목사님은 소은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총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은 한인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돌아오셔서 주중에 아마 정리하시고 소음으로 이사 가실 것 같습니다. 소음은 항주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사역이 녹록지 않은 시절이긴 하지만 잘 승리하는 사역을 이어가도록 여러분 마음으로 모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고 교회 달리던 전할 말씀 있나요? 우리
주성이 후배들, 주성이 후배들, 두 친구들 예배 멀리서 같이 참석해 주셨어요. 우리 잠깐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전할 말씀 없으면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소망구역 조효 집사님이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네. 이전에 우리의 소망구역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특별 찬양을 해 주시겠습니다.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역장님이신 김정 권사님은 한국에 출장사 나가시고 여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됨의 도리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 성경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부탁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 안에는 복과 저주의 결과가 항상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사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명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와 심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릴 것이다 말씀하죠. 그것도 내게 준 땅에서. 이 이야기는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돌보시고 채워주시고 또 누리게 하시며 넉넉한 기쁨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모성애가 굉장히 지극한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자기 목숨을 이제 내놓고서라도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모성 본능은 참 대단하죠. 내리 사랑의 힘은 참 강력합니다.
그런데 동물 그 가족들을 모아놓은 사진을 보면 집단을 이루고 있는 곳은 좀 다르지만 대부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만 존재합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그래서 부모 세대로부터 돌봄을 받는 자녀 세대가 동물 가족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약간 짐승들은 큰 집단을 이루기도 해요. 거기에는 부모의 부모 세대도 물론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 집단 가운데 있는 부모의 부모 세대들은 사실 별 힘이 없습니다. 내쳐진 존재될 정도죠. 독립 생활을 하는 짐승들은 자식이 독립할 때쯤 되면은 바로 영역을 분리해서 나가도록 하죠. 그 순간서부터는 경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물의 세계에는 내리사랑은 있는데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에 비해서 인간의 가족은 좀 다르죠. 이 사진은 어느 지방단체에서 가족사랑을 표현하는 사진전에 응모했던 사진입니다. 허락을 안 받고 사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 응모전에 올라갔던 사진인데 여기 보십시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담는데 여기에는 동물에게 없는 세대가 있죠. 3대가 함께합니다. 부모의 세대, 부모의 부모 세대, 그리고 부모의 자녀 세대 함께 존재하는 이게 동물과 인간의 다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내려가는 사람은 위로 올라가는 사람과 함께 존재하는 것, 이게 인간이 가진 효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효도의 효자는 이제 밑에 아들 자자가 있고 위에 간머리 효자가 있습니다. 간머리라는 건 제일 으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이 가져야 할 제일 으뜸되는 윤리가 있다면 그게 부모를 공경 섬기는 것도 효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공경하는 자의 삶을 풍성함으로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내리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참 지극하죠. 중심이 들어가는데 내리사랑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참 넘쳐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는 사랑은 그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인선 지사님 대표기도 하면서도 그 위로 올라가는 사랑, 부모를 섬기는 것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그거 잊지 말라. 그래야 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이 있다. 가르쳐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려가는 사람뿐 아니라 올려드리는 사람이고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는 자녀들이 철이 들었다, 철이 들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기준점이 뭘까요? 자기 먹을 거를 자기가 챙기면 철이 든 걸까요?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면 철이 든 걸까요? 제 생각에, 제 기준에 철이 들었다 하는 것은 내 엄마 아빠가 어떤 마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게 진짜 철든 순간이라고 여겨져요. 저는 29살쯤 철이 들었다고 깨달았어요.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 어머니의 마음, 아버님의 마음 대입해보기 시작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춘기쯤 되면 서로 내외하고 살잖아요. 제가 굉장히 착한데 내외는 다르잖아요. 침묵으로 일관하며 살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독립을 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처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부모님은 목회하는 교회로 초청해서 한 주간 지낸 적이 있는데요. 근교에 있는 온천으로 모시고 여행을 잠깐 하러 갔어요. 가서 같이 목욕을 하게 됐죠. 제 기억으로 사춘기 이후부터는 한 번도 같이 목욕한 적 없어요. 그런데 그날 같이 목욕을 하면서 등을 이렇게 밀어드리게 됐어요. 그때 많이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갔죠. 다 내 중심이에요. 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뭔가 이제 커지면서 흔히 말하는 철이 들고 생각이 넓어지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눈에 들어온 게 우리 아버님의 등 위에 이미 나이는 많이 들으셔서 정말 볼품없이 쪼그라드는 모습이지만 그것을 보면서
세상 이전에 내가 다 하지 못했던 사랑과 존경과 섬김 다 하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지만 눈물도 한두 방울 흘리면서 이렇게 등을 밀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때서야 철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대입해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효도,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억할 기준점이 있다면 한번 대입해 봅니다. 부모의 마음. 그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도 너처럼 똑같이 생긴 놈 나아가서 너도 나처럼 고생 좀 해봐라. 대입해보면 알래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대입해서 알 때쯤 되면은 이미 우리가 숨겨드리기에 시간이 지나가 버린 후일 때도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 그 부모의 마음을 한번 내가 헤아려보는 연습,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명하신 섬김의 삶도 이루어지고 약속하신 복도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려가는 사랑뿐 아니라 올려드리는 사랑도 저와 여러분이 잘 삶의 자리에서 가지고 살아가며 복 있는 사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면서 동시에 부활절 제4주 절기이기도 하죠. 우리는 부활절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부활절을 지키고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상 부활절의 절기는 7주간 이어집니다. 왜 7주 동안 부활절 절기가 이어져야 할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기념하고 축하드리는 날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은혜가 내 삶에 스며들고 나도 주님 부활의 생명, 새로워진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연습하고 삶의 자리에 정착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 해서 부활절 절기가 7주간 이어져 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역사적 기록이나 혹은 실험실에서 나온 과학적 데이터로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빈무덤이 남았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사회 지도자들은 그 부활의 흔적을 지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빈무덤도 없던 일, 그곳을 지키던 군인들도 없던 일이 되게 하고 소문이 잠잠해지도록 열심으로 사람들을 회유했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그들의 증언으로, 역사적 증언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 뒤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놀랍도록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던 제자들을 통해 그들의 입으로, 그들의 삶으로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자신들의 입술로, 자신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임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진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의 근거가 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증거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된 우리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40일 후에 이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게 되시는데 그때 그들에게 남겨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상황이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곧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권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는 은혜,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구원이심을 담대히 선포하는 용기, 그 주님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음이 분명하다는 선언을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서 외칠 수 있고, 성령이 임할 것이고, 이제 그 성령이 임하면 이제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 영하신 것이고, 그들에게 과연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는 동안 그들이 무서워 떨며 숨었던 제자들이 갑자기 길거리로 뛰쳐나가기 시작했죠. 여전히 그 제자들을 잡아들이고 해치려는 적대 세력은 도처에 깔려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외치기 시작했죠.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죽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주고 죽어 주셨기에 하나님이 죄 많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무덤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 떨던 우리, 한마디 말도 제대로 할 줄 몰랐던 우리들이 지금 여러분 앞에 그렇게 당당히 서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는, 특별히 그 첫 선포의 날에는 거기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저들이 때문에 사방에서 모여왔었는데 각 나라에서 자기들이 그 나라에서 살던 언어들로 제자들의 설교가 들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외치는 음성이 우리 생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말하게 하시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십시오. 인생이 가진 문제의 근본적 핵심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죄를 이기는 권세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며 죄의 저주 가운데 인생의 문제 가운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담대히 외치기 시작했던 거죠.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두려워 떨며 숨어있던 저 제대로 변변한 말도 하지 못했던 그들이 저렇게 담대하게 놀랍게 선언하는 것, 그것도 성령의 본능을 던지고 다양한 언어로, 목소리는 하나인데 듣는 사람마다 다양한 언어로 들리는 기적까지 일어났다는 거죠.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증언이 예수의 부활을 사실로 만들고 제자들의 증언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며 우리를 그 안에 이제 다 때가 되면 이끌고 가서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실 것이라는 보증이 되고 증거가 되게 했던 것이 바로 그 제자들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제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은 무엇보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죄의 문제, 죄로 인해 일어나는 인생의 문제에 답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할 때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증거가 되고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가 됩니다. 하고 우리 입으로 증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변화된 우리의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가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사도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축하하는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 나를 위한 나의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시기 위한 부활, 이걸 믿으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내 것으로 믿고 알면서 우리는 그 부활 생명을 나도 더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증거이십니다. 하고 입술로 외치고 변화된 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세상에 복음이 증인되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후에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증거되고 선포되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소원은 오늘도 우리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에 전해지고 세상의 구원의 은혜로 이제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들을 미워하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옥에 갇혀 있는 제자들, 핵심 멤버들을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럼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문을 열고 불러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니 그들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의 사자가 옥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닫힌 옥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언합니다. 이제 너희가 자유왕국이 되었으니 다시 돌아가 숨어라. 또 다시 붙잡히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곳에 서서 다시 담대히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제자들이 다시 성전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옥에 가두었던 지도자들이 다시 이야기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을 또다시 붙잡아오게 하죠. 그리고 그들의 재판정 앞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자꾸 시키지 않는데 이런 일을 나가는 거죠. 그때 그들이 대답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어떤 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당신들의 위협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선언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의 구원이 되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나의 영원한 생명의 증거가 되셨습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고 또 그런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 보이며 사는 것, 이것이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고백 속에서 찾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 명예나 권세, 돈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이 기준이 되게 하여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살아가는 것
것을 기뻐하십니다. 제자들의 외침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자랑이나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게 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자랑거리나 힘있고 권세 있고 돈이 있는 어떤 사람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감동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듣다 찾아오는 감동, 저 말씀대로 살면 저런 은혜가 있구나, 저런 복이 있구나, 우리가 감동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감동이 길게 가지 않습니다. 자리를 벗어나면 금방 잊혀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의 감동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은혜로 나타나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인데, 우리는 감동은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은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감동에서 그치고 내 삶에서 실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말씀의 감동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일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계속 살아갈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먼저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을 떼십시오. 그 걸음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붙잡고 계속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은혜가 감동에서 그치지 않고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시간이 곧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보증에 계심을 전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부활 생명의 주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상 자랑이, 사랑이, 권세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살아가는 부활 생명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를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합하여 살게 하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날 정결케 하고 주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안에 나의 예배하는 이제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것, 그 주님이 내가 가진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되신다는 것, 내가 믿을 뿐 아니라 증거하며 사는 자,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상의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살면서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 생명 내 안에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시도록 내 죄가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죽으시니 모든 죄목을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인생의 문제에 당해내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전하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주옵소서. 아버지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게 하여 살아가서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자랑, 사랑, 권세가 권세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 사는 그분의 어린이여 누린 자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결단하며 주님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 생명이 내게 임하여 싸우니 나도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씻김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누리며 죄로 인하여 야기된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선포하고 증거하며 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보증에 계심을 우리가 믿고 선언하며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자랑거리가 어떤 힘이 있고 이제 권세 있고 또 물질이 넘치는 사람이 기준이 되게 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살아가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일어나 헌신의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청소하니 열심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도생자 예수까지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놀랍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전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니 주 앞에 머리 숙인 귀한 신령들 위해 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